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함경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가운데 38선이 생겼어요. 아래쪽은 미 군정이, 위쪽은 소련 군정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왔다 갔다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뿌리는 사실 크리스찬들의 뿌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근거로 하고 있죠. 엄청났죠. 평양에서의 대각성 운동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공산주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남쪽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피신을 오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 셋을 데리고 오다가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만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고 아들 셋하고는 영영 이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대충 알지요? 너무 많은 인파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분이 20년 동안 등을 한 번도 땅에 대지 않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 간증이에요.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응답을 받고 간증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 당시에 헤어져서 사할린으로 넘어가서 사업가가 돼서 일본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번째 아들은 한국으로 이남해서 목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은 북한에서 내려오질 못한 거예요. 북쪽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출입증을 꺼내야 되는데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막 찾는 척을 하지만 출입증 없잖아요. 몰래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입증을 막 계속 찾는 척 하면서 똥 마렵다. 나 똥 싸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 옆에서 싸라. 바로. 그리고 옷 내리고 바로 싸려고 하니까 아우 저 더러운 놈 빨리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기회다 그러고 막 갔는데 인삼밭이었대요. 당시 정말 주랭랑을 쳐서 인삼밭으로 갔는데 벌써 인민군들이 막 꽉 차 있잖아요. 지금 남한 못 하게 하려고 이미 아주 엄청 경계가 심할 때니까 이미.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임산밭을 딱 포위하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총뿌리에다가 칼 다 채워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칼로 다 찌르기 시작하는데 인삼밭에 자기를 이렇게 누워 이제 있는 거죠. 안 보이게 하려고 누워 있는데 세심하게 다 아주 그를 찍어내는데 찍고 지나가는데 자기 이 목 사이로 다 찍고 넘어가는데 자기 그 인민군이 자기를 발로 밟았대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간증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한참 다 수색기로도 없으니까 그들이 철수했는데 겨울이었대요. 이 인삼밭 바닥이 얼음 덩어리였대요. 당시에 몸이 이 밑에 바닥하고 이 몸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온몸이 동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 미군 전투기들이 이렇게 저공으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조명탄을 이렇게 쏘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 지역을 38선 가까운 이쪽 남쪽을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조명탄을 딱 떨어뜨렸는데 자기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조명탄이. 근데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이었던 거예요. 조명탄이 자기 이마에 떨어지면서 불이 자기한테 실제로 임한 거예요. 어때요? 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없지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건너온 거죠. 이 어머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20년 동안 등을 땅에다 대지 않고 이 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이런 간증들이 말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런 간증들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야,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말씀도 어때요? 시작했으면 계속 어때요?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역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하나님, 남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금방 이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시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20년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권사님 누우라고. 이 권사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권사님 별명이 이름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때요? 여러분도 이런 이름 하나씩 갖고 싶으시죠?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씩 믿음의 이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게 그 권사님의 이름이래요. 그 이후로 누가 어때요? 손도 말도 붙이지 못했겠죠. 구하라 주실 거죠. 실제로 이 권사님이 이런 엄청난 간증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모, 그 자녀는 어때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너무 많은데 오늘이 특별히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였다가 교수를 이제 명예퇴직하시고 서울에 있는 삼각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셨대요. 이제 뭐 교수님이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도 좀 모이고 했겠지요. 네, 학식도 높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이제 모이고 이렇게 나름 이제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이제 그 상가 5층에서 아파트 앞에 상가 5층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주일학교 학생 2명이 남자애 2명이 싸우다가 한 명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엄마는 날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 말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달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냐. 남학생 2명과 또 예수 안 믿는 동네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4명이 오토바이 하나에다 4명이 타고 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4명이 다 죽었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아수라장이 됐겠죠. 난리.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대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경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제2의 부흥회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부흥의 날이 다가왔어요. 부흥 강사님이 그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교회의 문은 굳건히 닫혀 있고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볼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푸시시 힘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께 전화를 받더니 곧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하셔서 식사를 같이 이제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이런 상태에서 부흥회 못합니다, 목사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나이 다 늦지막한 막에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말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도 어때요? 세고 좀 급하신가 봅니다. 이걸 넘기셔야지.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시면 목사님도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힘을 내시고 강도 있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역시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힘을 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제가 평생은 세상 일을 하다가 나이 퇴직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런 시험을 겪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자기 딸이 당시에 교회 반주자였대요. 목사님 따님이.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교인들한테 전화해라. 우리 오늘 저녁에부터 집회한다. 이제 그러고 전화를 다 돌렸더니 6명이 왔더래요. 저녁 집회 시간에.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누가 왔냐? 초등학교 그 죽은 아들의 엄마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힘 한 개도 없이 집회에 참석하셨대요. 아, 저분인가 보다. 눈치로 이제 때려잡았대요. 이제 예배가 부흥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가서 기도를 딱 해주셨대요.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줬대요. 입신에 딱 들어간 거야, 이분이. 그날 저녁에 입신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난 거야.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체험했냐? 천국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초등학교 건물에서 떨어진 이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교인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천국에 갔다 왔다. 내 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오고 천국은 이런 곳이더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교회가 술렁술렁 됐겠지요. 그리고 어때요? 그분이 그 두 아들, 학생의 두 아들 엄마에게도 찾아가서 천국을 간증하고 교회 다 나와라. 우리 부흥회에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수없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굴복할 것인가?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 당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냥 어려움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다고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뭐 이런 간증 우리가 뭐 오늘 제가 2개쯤 200개도 더 들었을 거예요. 2000개도 더 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우리 간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내라.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우리 교회도 90%다 90%, 99%가 다 이런 응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내 입을 제갈 먹여야 되는데 제갈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다 헛것된대요. 왜? 입으로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뭐예요? 헛것이 되지 않도록. 이걸 오늘 마음에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입으로 터는 순간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입으로 터는 순간 이제는 끝이야.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헛것이 되는다는 거예요.
입을 재갈을 먹여야 돼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다 축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축복만 이야기하세요. 응답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될 수 있다고요. 헛것이 된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두 개가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늘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는 절대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내 입장에서 늘 얘기하는 스타일, 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미리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이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내 앞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응답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끝까지 응답이 내 눈앞에 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와도 몰라요. 하나님이 줬는지 마귀가 줬는지 사람이 줬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줄 다 압니다. 어때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확 자라나죠. 누가 준 줄도 모르는 사람 어때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을 믿은 건지 세상을 믿은 건지 이 사람은 응답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이 내 눈앞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전진해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입술로 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응답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들은요,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요,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가난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묻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통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응답은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고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이런 응답의 과정을 맞이한 사람은요,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점금 같은 믿음으로 내게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말들이잖아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 다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흰 돌을 주리라. 흰 옷을 입혀주리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생명, 흰 옷, 흰 돌, 만나, 면류관 어떻게 보장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